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함께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는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힘을 내게 주셔서 하느니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음 때는 그 나라에 크게 1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부귀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취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친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라비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묻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보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삭혀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이에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쓰며 내가 이렇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의 말씀 15장의 11절에 32절 말씀으로 제목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들었고 정말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합니다. 어찌됐든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이렇게 한번 옆에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한 번만 더 할까요? 어찌됐든 우리가 은혜를 받읍시다. 어찌됐든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이 먼저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아야 돼요. 1절,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그 창녀들 죄인들에게 교제하며 식사하는 것을 보고는 예수님을 보고 수군거리고 흠을 잡고 있을 때 그때 그들에게 이 탕자의 비유도 말씀하시지만 탕자의 비유 전에 두 가지 비유를 먼저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세 번째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그 첫 번째 비유는 4절에서 보면은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시죠. 99마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마리 양을 잃었을 때 그 양을 찾으시는 그 목자의 심정, 자기 백성을 끝까지 찾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것이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인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찾아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았을 때 예수님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정말 즐겁다는 이 표현이 더 부가시켜서 말할 수 있으면 너무 좋아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돌아옵니다. 그 양을 찾았을 때. 이 양은 목자를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이탈했던 양이잖아요. 그런데도 그 양을 찾은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솔직히 한 마리 잃어버리고 말지 99마리나 있는데 고생해서 어디 가서 풀숲을 치고 얘가 얼마나 돌아다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양을 찾아서 데려오기까지 목자는 상처도 날 수 있고 그렇지만 그 양을 찾는 그 목자의 심정입니다. 그처럼 죄인 하나가 회개했을 때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잃어버린 양은 바로 1절 우리가 읽었던 세리와 죄인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99마리의 양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8절의 말씀을 보면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드라크마는 한 데나리온과 같은 일반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부자에게는 10드라크마가 별 볼 일이 없을지 몰라요. 돈이 많은 사람에게는. 근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이 드라크마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가. 왜냐하면 유대사에서는 결혼 지참금 형식으로 드라크마 10잎을 줄에 깨어서 그거를 준답니다. 그러면 그거를 자신의 머리를 장식하곤 했대요. 근데 그 한 개를 잊어버리면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10개가 다 맞아야 되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으니 그 하나를 찾기 위해서 정말 땀을 흘리고 우리 쓰면은 그냥 바로 딱 보이지 않잖아요. 온 방안을 다 뒤져야 되잖아요. 이거하고 조금 상반된 얘기인지 모르지만 저도 뭔가를 잊어버리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일 많이 들어주는 게 그거 같아요. 뭔가 잃었을 때 하나님 어디 있어요? 이래서 자동차 키를 잃었어요. 하나님 어디 있어요? 생각나게 해서 어디다 뒀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찌면 그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잘 찾게 해주시는지 생각나게 해주시는지 여러분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까? 저는 잊어버릴 때 그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못 찾아 헤맬 때 그랬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얼마나 귀한지를 이 드라크마에서는 보여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이 어떻게 하냐면요, 잔치를 벌여요. 아까 드라크마 하나가 노동자 한 후에 품삯이잖아요. 근데 잔치를 벌리면 마이너스 돼요. 마이너스. 그 드라크마 가격으로 따지자면. 그런데 그 드라크마를 하나를 찾은 그 기쁨을 모든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일 만큼 기뻐합니다. 여기서도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는 세리와 죄인들을 얘기하고 있고 나머지 9개 드라크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를 하신 다음에 오늘 탕자의 비유를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탕자의 비유에는 3명의 인물이 등장해요. 우리는 흔히 탕자의 비유하면은 탕자는 둘째 아들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둘째 아들은 집 나간 탕자, 그 다음에 첫째 아들은 집 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결국은 둘 다 탕자입니다. 두 아들과 그리고 아버지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은 죄인과 세리를 말하는 거고 큰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에 두 아들과 아버지가 살고 있었죠. 근데 둘째 아들이
아빠, 나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나한테 미리 주세요. 라며 재산 분배를 요구하죠. 이 둘째 아들이. 근데 이런 일은 그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어야 유산으로 물려주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받을 수 없어요, 이 재산을. 근데 아버지한테 그 재산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라든지, 아버지 죽거나 말거나 난 내 재산 빨리 달라는, 아주 불효막심한 정말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그런 행동을 하죠. 그런데 아버지를 보세요. 그런 아들에게 야단을 치거나 뭘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재산을 요구하는데 이 불효막심한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줘요.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은 재산을 그러니까 장자에게는 3분의 2의 재산을 주고 이 차자에게는,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의 재산을 분배합니다. 그 재산을 분배받은 아들은 그 재산을 모두 땅도 있을 거고 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돈으로 다 바꿔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여기서 먼 나라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방을 뜻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고 참 잘 지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세계를 어쩌면 이 아들은 궁금해서 보고 싶었을 수도 있고, 어떤 그 율법이나 어떤 그런 것과 달리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고 싶은 것, 자기만의 세상을 살아보고 싶었던 거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보는 세상. 그래서 그 돈을 다 가지고 떠납니다. 이제 여기에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의 그때 나이가 한 10대 소녀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꿈도 많고 막 뭐도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냥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돈을 가지고 이제 돈은 몽땅, 아빠가 엄청 부자잖아요. 나중에 우리 아버지한테 가면은 그 하인들보다 더 대접받을 텐데 그런 거를 미루어 봐서 아버지가 많이 부자죠. 그래서 그 재산을 다 가지고 떠나니 신이 나고 아주 신이 났죠. 그런데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이 좋아해요. 돈을 막 쓰잖아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가는데도 뭐 자기가 다 계산하니까 뭐 얼마나 친구들이 많고 좋았겠어요. 성경에서는 허랑방탕하게 탕진했다고 나와 있어요. 남자니까 아마 갈 때 못 갈 때도 다 갔을 것 같아요. 신나게 그냥 세상에서 놉니다. 그래서 노는데 돈이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돈이 다 떨어졌어요. 돈 떠나니 친구 떠나 사람 떠나 다 떠나요. 돈이 있을 때 왔던 친구는 돈을 보고 온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을 보고 온 게 아니라 돈을 보고 왔기 때문에 돈이 떨어지니까 다 떠나버려요. 그런데 돈이 떠나는 것까지도 좋은데 돈이 떠나고 나니 설상가상으로 그 땅에 기근까지 임했어요. 이제 탕자는 거지가 돼버렸죠. 먹고 살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막 일하려고도 찾아다녔겠죠. 알바라도 해봐야지. 어디 가서 시간당 얼마 준가? 알바도 좀 찾아봐야지 하면서 많이 찾아다녔겠죠. 근데 너무 기근이 오다 보니 탕자를 써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나라 백성 한 사람한테 가서 붙어 살아요. 붙어 산다는 거는 내가 월급을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겨우 가서 그냥 그 집에서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냥 붙여 살게 되죠. 그리고는 돼지를 치게 되죠. 돼지를 그러니까는 돼지 뭐 변도 치워주고 뭐 돼지 밥도 주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돼지는 굉장히 부정한 짐승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과 질서를 다 버렸어요. 둘째 아들은. 그리고 돼지 쥐염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죠. 배고프니까. 밥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돼지 쥐염 열매라도 먹어야지. 진짜 돼지나 먹는 음식을 먹어야지 했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돼지 쥐염 열매도 못 얻어먹어. 그렇게 돈 많고 부자야 다 가지고 떠났던 이 둘째는 이제는 아마 배가 등짝에 창자에 다 붙었을 거예요.
뭐 얼마 동안을 못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식 3일만 해도 정말 힘든데 이렇게 배가티에 창자에 아마 붙었을 것 같아요. 탕자는 육신의 많은 것을 가지고 자기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살았어요.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돼지를 치는 데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때 탕자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아버지죠. 아버지. 다 잃고 난 후에야 돈 있을 때는 아버지가 안 떠올랐어. 아버지 생각도 안 났어. 그냥 노는데 급급해서 생각도 안 났어. 근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후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리워졌습니다.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부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말하는 거는 탕자가 그때서 후회를 하는 겁니다. 와, 우리 집에 가면은 품꾼들도 풍성하게 먹고 품꾼들도 그렇게 사는데 나 여기서 이제 굶어 죽게 되는 거야. 나 잘못 나왔구나. 내가 왜 그랬을까? 그때 아버지 후회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 두 번째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여기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탕자가 후회를 한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요. 내가 진짜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나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나 아버지 아들이라고도 안 불러도 돼요. 나를 그냥 품꾼의 하나로만 불러주세요. 라고 해야겠다고 탕자가 마음에 결심을 갖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찾아가야겠다 내가. 결단을 하는 거죠. 뜻을 정하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다니엘에 대해서 말했던 것처럼 뜻을 정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내가 그렇게 해야겠다라고. 그리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합니다. 이거는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자, 처음에는 후회를 해요. 내가 왜 그랬어 바보같이. 아니야 그랬으면 안 되는데 했다가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아버지께 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굳히고 다음에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회개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었을 때는 내가 왜 그랬지? 오늘 내가 그런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입술을 잘 지켜서야 되는데 나 오늘도 그 말 왜 했지? 내가 다시는 다음에는 이 말을 하지 말아야지. 남의 흉을 보지 말아야지. 남의 말 하지 말아야지. 그러고 나서 다시 안 하는 거. 그것이 바로 회개이죠. 탕자에게는 우리가 볼 때 기근이 참 불행했지만 탕자에게 기근이 은혜가 되었어요. 그 기근이 없었다면 계속 돈 많이 생기고 막 투자했는데 막 엄청나게 막 불어났어. 그러면 탕자가 안 돌아왔을 것 같아. 근데 하나도 없으니까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무것도 안 되니까 알바해서 목에 풀칠도 할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돌아가는 게 탕자에게는 은혜였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마 돌아가려고 딱 결심했을 때 많은 생각도 왔을 거예요. 내가 돌아가면 종들이 나를 어떻게 비웃겠어. 내가 이 거짓골로 가면은 종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겠어. 동네 사람들은 나한테 뭐라고 할 거야. 아버지는 나한테 어떻게 할까. 형은 나한테 어떻게 할까. 이런 많은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데 있어서는 내 자신의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내 육신의 그 생각들은 다 내려놓고 내가 가면 아버지는 받아주실 거야. 사랑으로 받아주실 거야. 그 아버지 한 분만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사실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갔어요. 왜냐면은 방대해요. 탕자 입장에서도 볼 수 있고 큰아들 입장에서도 볼 수 있고 아버지 입장에서도 볼 수 있고
또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 회개로도 볼 수 있고 아버지의 사랑으로도 볼 수 있고 여러 측면. 어쩌면은 누가복음의 굉장히 핵심적인 장이에요. 15장이. 그렇게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너무 많이 드러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자, 아버지를 찾아서 둘째 아들이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고 있는데 솔직히 아버지 자기의 그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초라하게 아마 터벅터벅 걸어갔을 것 같아요. 지쳐서. 그런데 아직 거리가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거리가 아직 많이 있어요. 거리가 먼데라고 성경에 있거든요.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떠난 후에 아마 매일같이 아들이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하면서 지금 아들이 아버지 나 내일 갈게요 라고 하고 간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날도 아버지는 여전히 동구 밖에 나와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 저는 여기 읽을 때 작은 일이지만 저도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이제 큰언니랑 저랑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많이 나니까 왜 언니들 학교를 일찍 졸업하고 서울로 가서 돈을 벌어서 이제 큰 자녀들은 이렇게 도와주잖아요, 집을. 그러면은 이제 뭐 구정이나 명절 이런 때 오잖아요. 그러면은 시골이니까 이렇게 굴곡 있잖아요, 굴곡. 동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시골 살았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구정이나 명절 때가 되면은 저기 멀리 이렇게 오는 거를 보기 위해서 가서 언니 이제 오나 이렇게 서서 이렇게 막 찾는 거야. 하고 보이면 막 엄마한테 언니 와 저 멀리서 봐도 우리 언니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이 탕자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가잖아요. 지금 뭐 나갈 때 모습과는 완전 180도로 다르잖아. 나갈 때 삐까판짝 딱 하고 쫙 그냥 백구도 쫙 신고 그냥 멋지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 모습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거지죠, 거지. 누더기 옷을 입었을 거고 진짜 초라해서 다른 사람들은 아마 못 알아봤을 것 같아요. 우리 윤현수 권사님이 갑자기 파마를 하고 딱 나타났을 때 우리가 마스크를 딱 쓰고 있으니까 못 알아보듯이 얼른 딱 뭐 어머니가 못 알아봤잖아요. 그러듯이 완전 세수도 못하고 꼬지서 옷은 다 찢어졌을 거고 신발이나 신었나 왼발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쫓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단번에 알아봅니다. 아무도 뭐라 못 알았지만 아버지는 단번에 알아보고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고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아들한테 달려가요. 참 최면인 말이 아니죠. 어르신이 맨발로 아버지가 그 아들을 찾아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도 흘렸겠죠. 얼마나 눈물이 휘날렸을 것 같아. 아들한테 냄새도 엄청 났을 것 같아요. 아마 씻지도 않아서 안 왔을 때 저 같으면 냄새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가서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그럽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야단치지도 않아요. 너 돈 다 어떻게 했어? 너 돈 가지고 다 나가더니 꼴 좋다. 뭐 이런 얘기도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달려가서 안아주는 거예요. 그때 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네다 하나. 이제 아들은 자기가 나 가면 아버지한테 가면 어떻게 해야지 딱 생각했던 게 있잖아요. 아버지한테 가면 내가 이러니까 아버지 아들로 나 자격도 없으니까 그냥 품권으로만 써주세요. 이렇게 말하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중이죠. 말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서 아무 말씀 않고 거기서 말씀을 더 이상 아들이 말하지 않게끔 하고는 가장 좋은 옷을 갖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라고 하고 발에 신을 신겨줍니다.
그뿐 아닙니다. 아버지는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어요. 이 잔치는 그냥 단순한 잔치가 아니죠. 아들로 인정하는 공식적인 만찬의 자리입니다. 왜냐? 가장 좋은 옷을 입혔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줬어요.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줬어요. 내 아들로 맞아들인다는 거죠. 너는 하인이 아니라 내 아들이야. 너는 내 아들이었고 지금도 내 아들이야. 라고 맞아주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을 그걸로 아버지가 내가 너를 용서해. 이 얘기 안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그것으로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옛날의 신분으로 회복시켜주죠.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베풀어준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리고 모든 사람을 초청해서 즐거워합니다. 죽어야 가질 수 있는 재산, 아버지 죽으세요 라고까지 생각할 수 있는 행동을 하고 떠났던 거지가 된 자식을, 세상에서 방탕하며 죄만 짓다가 돌아온 자식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자녀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다가 돌아오도 왜 용서해 줍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들이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이죠.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사단도 정죄할 수 없는 그 신분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모두가 즐거워하고 있을 때 한 사람, 딱 한 사람 기쁘지 않는 한 사람이 여기에 등장해요. 다 기뻐하고 동네 잔치가 벌어졌어요. 근데 싫은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맏아들, 집안에 있는 탕자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법적 상속자죠. 그리고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어요, 계속. 근데 맏아들이 돌아와서, 둘째가 돌아와서 동생에 대한 시기와 질투심으로 가득 차게 됐어요. 밭에 나가서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왔을 때 집안에서 갑자기 풍악 소리가 나고 막 춤추는 소리를 듣고 종을 불러요. 한 종을 불러서 어떻게 됐느냐,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 왜 우리 집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졌지? 물어봐. 그러니까는 당신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래서 저렇게 지금 잔치가 벌어졌다고 얘기를 해줘. 그때 맏아들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맏아들이 노에서 집에 안 들어가려고. 아니, 자기 동생이잖아요. 근데 이 큰아들 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큰아들 속에는 나는 지금까지 그 돈 하나도, 아버지가 준 돈 하나도 안 썼어. 하나도 안 쓰고 아버지 위해서 열심히 일했고 아버지 집에서 떠나지 않았고 송아지 하나도 내 친구들을 위해서 잡아주지도 않았어. 그렇게 열심히 일했어. 근데 나를 위해서는 아까 아버지가 송아지 하나도 안 잡아줬는데 지금 쟤 뭐야? 밖에 나와서 지가 할 도리 다 알고 지가 쓸 것 다 쓰고 돌아왔는데 쟤를 위해서는 아버지가 잔치를 벌려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다시 회복시켜줘? 이건 말도 안 되라는 분노가 안에 일어난 거죠. 서운함이 일어난 거죠. 자기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나는 아버지 밑에서 너무 착실하게 믿음 생활한 거야. 교회 안에서 나는 늘 기도하고 늘 말씀 보고 나는 늘 예배하고 한 번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는 아버지 뜻대로 나는 살았던 사람이야. 근데 너는 맨날 예배 빠지고 넌 헌금도 제대로 안 하고 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네가 그 사람을 독차지해야 돼? 라는 마음이 이 아들 속에는 있었을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니라 그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진짜 나가서 창녀들과 다 합의했고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은 우리 속에 있지는 않나요?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정말 저 사람은 야단맞이하는 사람인데 칭찬을 받고 있거나, 또 맨날 일도 맨날 그르치고 잘못하는데 인정받고 있거나, 그럼 나랑 비교해서 나는 괜찮은데 왜 나한테는 이렇게 안 하고 저 사람한테는 저렇게 해주지? 라면서 우리 속에 그런 불만이나 그런 마음은 들어본 적이 없나요?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어쩌면 나는 집 나간 탕자보다는 집 안에 있는 탕자가 모습이 더 있겠구나. 나한테. 우리는 다 예수를 믿고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있고 정말 행위적으로는 너무 잘하고 있어요. 행위적으로 너무 잘하고 있는데 진짜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요. 아버지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아버지와 대화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면 동생이 돌아왔을 때 같이 기뻐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죠. 큰아들은 둘째만 사랑하고 자기는 사랑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큰아들이 더 하나님과 같이 아버지와 같이 있고 그 아버지에 대한 추억이 많은데, 이런 기억이 둘째에게는 없어요. 많이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근데 고작 잔치 하나 벌려주고 다시 받아들인 거 하나 때문에 지금 뭐 둘째한테 재산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만으로도 큰아들은 불만을 가지고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들에게 야단치지 않아요. 이 아들에게도 똑같이 아버지가 밖에 나와서 그 아들에게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버지가 큰아들을 권면해요. 달래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정말 대들고 아버지한테 큰아들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큰아들 역시 품어주고 사랑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흉거리를 삼고 예수님을 향해서 비아냥거릴 때 예수님의 마음은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야. 너희도 똑같으니까 내게로 다시 그렇게 오면 나는 똑같이 너희들도 품어줄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악인들이 멸망하고 죽기를 바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거지,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오는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오는 정말 힘없고 연약하고 정말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아닌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왔을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런 가오를 많이 저질러요. 내가 잣대가 되고 내가 기준이 될 때가 많아요.
이 정도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저 또한 그럴 때가 많아요. 그 기준이 성경이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잣대고 내가 기준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잣대와 기준을 가지고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저 사람은 괜찮고 이 사람은 안 되는 사람이고. 근데 하나님의 잣대는 누구나 다 사랑하고 구원받게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나온 죄인과 세리들을 받아들이고 함께 예수님을 향해 수군거리며 불평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일침을 놓는 세 가지 비유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심적인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당신의 양을 찾아오셨고 그 어떤 것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고 말씀하시며 또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또 회개하며 돌아온 탕자를 말없이 받아주시고 다시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내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기를 원해요.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그러기 위해 큰아들 같은 내가 다 된 사람처럼 죄인이 아닌 사람처럼 우리가 착각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 모두 죄인인 것을 알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사랑으로 품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을 보다가 마지막에 요나서 마지막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함께 찾아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나서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클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네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탕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집안에 있는 탕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바라보는 영혼을 우리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가면, 주님을 찾으면 다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읽고 깨닫고 듣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저희들이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